연장들은 제목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원래 제목은 자신을 팔아 악을 행한 아합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제목을 그 제목대로 이 본문은 아합의 악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제목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마음이 아주 답답해지고 아주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목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겸비함으로 내 앞에서 겸비함.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 안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합을 통해서 인간의 그 죄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합과 같은 죄의 요소가 없는가 점검해보고 또 그런 죄 요소를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이 죄인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치 않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첫째, 네 포도원을 내게 주라.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은 그 아합 왕궁 가까이 있었습니다. 이 아합 왕이 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포도원에 눈독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나봇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이 포도원을 내게 주시오. 내가 이 포도원을 이제 가꾸어서 정원을 만들고 싶소. 물론 아합 왕이 그냥 통째로 그것을 강제로 빼앗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값도 쳐주고 또 더 좋은 포도원으로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포도원을 이제 흥정을 해서 구입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안을 들은 이 나봇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이 땅을 왕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뢰되기 때문에 이 땅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이 땅은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이 주인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또 이 땅을 독점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생계 걱정 없이 그 땅에서 계속해서 걱정 없이 살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봇이 왕의 이러한 제안을 거절할 때 그에게 위협이 있다는 사실을 예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합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는 아합 우상이 충만한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그 시대에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자였습니다. 그 시대는 여러 가지 죄악 가운데 어두워져 있는 그러한 이 상황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이 하나님의 등불로서 빛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봇의 이 대답에 대해서 아합 왕은 어떠한 반응을 하게 되었습니까? 아합 왕은 마음이 아주 언짢고 아주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힘 약해서 그런지 그냥 집에 가가지고 침상에 그냥 누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벽을 다 보면서 끙끙 앓면서 이 시급을 전폐했습니다. 밥도 안 먹고 그냥 울상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아내 이세벨이 이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왜 왕이 이렇게 힘들어 하십니까? 왜 밥도 안 드시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합 왕이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나봇에게 이제 포도원을 달라. 그러면 내가 사서 또 그 값을 주거나 아니면은 더 좋은 포도주 주겠다고 했는데
아이 그 사람이 그렇게 안 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됐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뭐 그렇게 아방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아방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문제의 발단은 아합의 내면에 있는 욕심이었습니다. 욕심이 이제 그 백성의 땅을 탐나게 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백성들을 섬기고 보호하고 그들을 잘 이제 돌봐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백성들에 대한 이 사랑과 섬김보다는 착취하고자 그 백성의 땅을 탐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마음 가운데 욕심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방은 왕궁이 이스라엘도 있었고 사마리아도 있었습니다. 뭐 그가 거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백성의 것을 또 탐한 것입니다. 또 아합의 더욱 치명적인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다른 이방왕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해야 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먼저 이 나봇이 왕에게 땅을 주는 것, 유산으로 받은 땅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말을 들었을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해야지. 내가 욕심을 버리고 말씀대로 해야지. 이렇게 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도 그 내면의 그 욕심을 채우지 못해서 꿍꿍 앓고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합왕이 이 나봇의 일을 자기 아내에게 말을 했을 때도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즉 나봇이 이 포도를 팔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위배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아합은 전혀 자기 아내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포도를 안 주겠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안 줘가지고 팔려고 하는데 값을 주겠다는데 안 팔겠다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 거기에는 아합왕의 말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존경이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내면의 욕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시하는 현상으로 연결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신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마음에 욕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 욕심이 물질욕이든지 명예욕이든지 권세욕이든지 정욕이든지 어떤 욕심이 마음에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게 됩니다. 내 안에 참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고 어떤지 돈을 더 벌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구하라. 아무리 말을 들어도 그냥 돈 버는데 먼저 따라갑니다. 아무리 이제 내가 말씀을 듣고 싶어도 내가 그냥 음란 포르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보면서 이렇게 정욕을 즐기고 있으면 말씀이
않습니다. 무시해버립니다. 내가 이기적인 그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은 아무리 섬기라, 희생해라 이렇게 말씀은 말하지만 그 말씀은 무시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버릴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니라고자 하는 욕심, 권세를 얻고자 하는 욕심, 이 욕심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가운데 역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말은 쉽지만 이 욕심을 버린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욕심은 십자가의 그 앞에 못 박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을 때만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욕심이 이제 제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못 박는다는 것은 아픔이 따릅니다. 내 욕심대로 살고 싶은 그 본성 때문에 참 욕심을 버리지 않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 죄를 못 박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못 박아 죽일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로운 성령께서 우리 임하시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편 이 아합의 말을 들은 이세벨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러고도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합니까? 또 이세벨의 또 말은 또 이제 또 아합과는 또 차원이 다릅니다. 아합은 그래도 아이고 내가 갖고 싶은데 못 가져가지고 이거 참 마음이 아프다 이랬는데 이세벨은 왕이 어째 그 모양입니까? 이렇게 완전히 그 생각이 다릅니다. 이러한 이세벨의 그 발상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것은 이세벨의 이 고향, 이세벨은 시돈의 왕의 공주였습니다. 근데 그 시돈은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의 본거지였습니다. 거기에 있는 왕은 자기 아버지는 그냥 땅을 다 주물르고 다 장악하고 지배했습니다. 그냥 이 땅 오늘 좀 내가 접수하겠다. 그러면 그냥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왕의 이러한 이 모습을 보고 자란 이세벨이 이 아합왕을 보니까 그냥 한심하기가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도 한 나라의 통치자가 그 모양 그 꼴입니까? 이것이 히브리 원어의 더 가까운 해석입니다. 이세벨은 이제 자기 식대로 남편의 그 욕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사기극을 펼칩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이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서 이 나봇이 사는 마을에 이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식을 선포해라. 금식을 선포하는 것은 아주 이게 비상시에 큰일 나는 그런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다 모으게 해라. 그리고 이제 나봇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 그 다음에 두 불량배를 또 그 맞은편에 앉히게 해라. 그리고 그 두 불량배에게 뭐라고 말하니 이 나봇이 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말하게 해라. 그렇게 해서 그를 잡아서 이 나봇을 잡아서 돌로 쳐 죽여라. 이거 아주 생사람 잡는 생사람을 잡아버리는 그러한 이 모습이었습니다. 나봇은
도대체 뭐가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고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아이고 사람들이 와 몰려와가지고 자기 높은 자리에 앉히니까 왜 이러는가. 그러다가 그냥 갑자기 그냥 불량게 이 두 명이 그냥 자를 모함을 하고 사람들이 그러다가 죽여버렸습니다. 그 나봇만 죽인 게 아니라 나봇의 아들들 그냥 싹 죽였습니다. 후환이 없도록 그냥 완전히 그냥 뿌리를 뽑아버렸습니다. 여기서 볼 때 참 이스라엘이 아주 악독합니다. 또 그 악독한 이스라엘 아래에 있는 이 장로들과 귀족들 역시 그들은 이스라엘의 참 이 장로들로서 이스라엘의 대표하는 이 영적 리더로서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이세벨의 칼이 무서워서 벌벌벌 떨면서 그냥 하라는 대로 다 하고 결국은 이 나봇을 죽이고 그 아들들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칭찬받으려고 이세벨에게 전했습니다. 나봇이 죽었습니다. 이세벨은 또 이 아합에게 전화해가지고 죽었습니다.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아합은 그래 하고 아이고 역시 내 마누라다 하면서 그냥 이스라엘에 있는 포도로 가서 그것을 차지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참 아합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오히려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나봇이 죽고 나봇의 아들들이 죽었으면 이 끔찍한 살인사건이 어떻게 이렇게 이 나라에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사건을 조사하고 규명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냥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죽든 살든 내 욕심만 채우고 아이고 그 포도 갖고 싶었는데 잘 됐네 하고 그냥 이 포도로 달려갔습니다. 이것은 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연상하게 합니다. 참 야고보서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욕심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여러 사람을 죄악에 빠뜨리고 여러 사람을 죽게 했습니다. 이것이 욕심이 주는 심각한 결과를 보여준 것입니다. 둘째, 내 자신을 팔아 악을 행하였습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임하셔서 네가 이 아합에게 찾아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 말씀이 네가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았다. 그러므로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던 그곳에서 네 피도 핥을 것이다.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합이 나봇을 죽였고 그 포도원을 빼앗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누가 죽였습니까? 이 아합은 그냥 누웠었습니다. 그냥 끙끙거리고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이 나봇을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나봇을 죽인 그 근본적인 원인이 이 아합의 욕심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세벨이 누구 도장을 찍어서 이 편지를 보냈습니까? 아합 왕의 도장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아합 왕의 이 책임을 거기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합 왕이 무죄한 백성들을 죽이고 강도짓하는 모습을 볼 때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을 찾아가서 그의 악행을 드러냈습니다.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즉 열왕기 저자는 이 말을 두 번 반복합니다. 아합이 자기를 팔아서 악을 행했다고 또 20절뿐만 아니라 25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아합은 탐욕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자기 양심을 팔았습니다. 자기 양심을 다 팔아가지고 그 탐욕을 취했습니다. 그 탐욕 때문에 그는 죽음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로 인해서 아합은 더 악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세벨이 아합의 말을 듣고 왕이 백성의 재산을 보호해줘야지, 그렇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그걸 탐냅니까? 이렇게 이세벨이 말했다면 아합이 자기 욕심을 욕심을 다 접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세벨은 아합의 욕심을 부추겨서 더 악을 행하게 했습니다. 아합의 죄악의 정도가 어느 정도로 심하겠습니까? 26절에 보면 그는 가나안 원주민인 이 아모리 사람들처럼 우상에게 복종하고 또 가증한 죄를 지었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는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이제 우상 숭배의 딸인 음란한 이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자들 또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또 이제 이 아람의 이 베나닷 이 왕을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도록 했는데 그 진멸하지 않고 그를 살려주는 대신에 자기의 유익을 취했습니다. 이처럼 아합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아합에게 내려진 그 심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집에 이 재앙을 내려서 그 집을 완전히 쓸어버리십니다. 아합에 속한 남자는 다 진멸하십니다. 이것은 여로보암의 집안을 다 진멸하시고 바사의 집안을 다 진멸하신 것처럼 이제는 이 모든 그 속한 사람들은 다 죽도록 한 것입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은 개들에게 먹히도록 합니다. 아합에 속한 자는 개나 새나 짐승의 먹이가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합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경고하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원하셨다면, 정말 그들을 빨리 그냥 처단하기 원했다면 엘리야를 보내지 않고 그대로 심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시고 영적인 종을 보내셔서 경고를 하시고 회개의 길을 주십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도 기뻐하여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아무리 흉한 악독한 사람이라도 그가 죽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그냥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간절히 원하시는 사랑과 긍휼의 분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오늘 이 열왕기 말씀을 통해서 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왜 이렇게 심판이 있는 것을 알려줍니까? 그것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길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가 없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죄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 신자들은 더 죄악이 심각해집니다. 과거의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거룩함을 유지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참 예수님인데 참 선한 사람이다. 그러나 요즘은 반대가 됐습니다. 아이고 개독교네. 그리고 이 세상이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신앙도 과거 예수를
처음 만났던 시절보다도 많이 순수함과 거룩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통회하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아합처럼 노골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면에 이제 나의 욕심을 채우자는 본성과 타협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이 있지만 이 죄악된 욕심에 따라서 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제 내면의 욕심을 회개하지 않으면 아까 같은 죄의 길을 이제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앞에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길 원합니다. 새해를 준비하는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의 죄를 발견하고 이걸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아합은 엘리야가 전한 심판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자기 옷을 막 찢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굵은 베옷을 막 동여맸습니다. 그리고 막 밥도 안 먹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누울 때도 굵은 베옷을 입은 채로 불편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다닐 때도 그냥 힘이 없이 풀이 죽어서 다녔습니다. 어떻게 아합에게 이러한 변화가 있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고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아합은 아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는 이러한 아주 강력한 악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이 이 가뭄이 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대로 3년 이상 이 가뭄이 지속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비가 올 것이다. 이 엘리야를 통해서 말하니까 그냥 막 비가 왕창 막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번 승리할 것이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니까 이스라엘은 그냥 이 풍전등화이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이기게 되었습니다. 2번 그렇게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뤘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은 이 심판의 경고를 받고 아이고 그 말대로 이거 되면 어떡하나 아이고 큰일 났네. 말씀은 이루어지는데 이러니까 이제 뭔가 마음이 막 어두워지고 슬퍼지고 그래서 이제 회개하는 신용을 한 것입니다. 물론 그가 정말 마음 깊이 회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 또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선지자가 말한 것을 무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아합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반발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아합이 일시적으로 그냥 겉으로라도 이제 회개하는 것을 보고서 이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이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이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이 그냥 그렇게 악한 짓을 하더라도 그냥 겸비해져서 그 마음이 이렇게 변화된 것만 그 기색만 봐도 저걸 봐라. 그냥 엘리야 저 봐라 저 겸비함을 보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진노를
누그러뜨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당대에 이루지 않고 그 다음 아들대에 이르도록 한 것입니다. 만약 아합이 진심으로 회개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아예 이 재앙을, 심판을 아예 다 면해 줬을 것입니다. 이는 아합에게만 해당하는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악한 주인일지라도 마음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 진노를 누구드시고 그에게 축복을 주고자 하십니다.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 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니느웨 백성만이 아니라 이 왕인 므낫세도 아주 악한 왕이었지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누그러뜨리셨습니다. 십자가의 강도가 십자가에 죽기 전에 회개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즉시 그가 하나님의 낙원으로 인도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주님은 무엇을 가장 기뻐하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뭘 많이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주님이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드리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요한일서는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루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처럼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심판을 면할 뿐만 아니라 그를 축복하시고 그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다같이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기도하겠습니다.